오늘 박경열 발성의 뉴요한계시록 93절 맞습니다.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제 지금 그 장로의 말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이 서술된 거냐 솔직히 애매해서 얘기해요. 되게 애매합니다. 그 장로가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하였다 이름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일까? 아니면 저는데 현재 기존 개혁 개정에서 이것을 서술로 했어요. 서술로. 어제 걸로 장로 말이 끝나게 했고, 근데 저는 이거를 서술이 아닌 계속되는 장로 말로 이거를 쓰게 됩니다. 왜냐면 이 장로의 말은 영생을 묘사하는 털로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연관성이 있고 또 이 말이 문맥이 이어져요. 그래서 어제 한 얘기, 이들은 큰 혼에 나오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제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를 다 이기고, 이긴 자들이고, 깨끗한 옷을 바르며, 그러니까 항상 성결의 삶을 살고, 지르시는 삶을 살고, 그러니 비로 그들의 깨끗한 옷을 입혀야겠다. 이렇게 희게하였다. 희다는 얘기는 광정에서 말씀했죠. 그렇게 영생의 옷을 입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서술도, 그 말이, 연소도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현재 개혁 개정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이제 요한의 서술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이게 영일로 봐요. 이렇게 보면 이 인마진 자들에 대한 묘사예요. 장로의 묘사.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가 어떤 걸 하고 있는 됩니다. 이제 이러므로 그들이 뭐예요? 인마진 자들, 흰옷을 광생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보좌 앞에 있다? 그쵸? 낙원에 올라간 거죠. 낙원. 물론 이 땅에서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앞에 있는 거지만, 왜요? 이거는요, 영생이라는 자체가 지성소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가 있죠. 축소에 있는 거. 우리 금양단은 성소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성소거든요. 이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영생인데, 이 성부 하나님, 이 방주,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보좌 앞에 있어. 낮과 밤. 낮과 밤, 낮이 있고 밤이 있나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천국은요. 천국은 항상 낮이에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내게 계시가 있고, 인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낮과 밤. 뭡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계든 양계든지, 낮과 밤. 그분의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성전은, 그렇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어떤 예배냐? 성전뜰이 있어요. 성전뜰에도 예배가 있어. 그러니까, 번제단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예배가 뭡니까? 번제와 속건제, 속죄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라는 예배가 있고요. 또 이제 서전 밖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씻는, 이런 엄청난 큰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바다라고 부르죠. 또 이제 이런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도 예배예요. 죄를 씻는 예배이죠. 그래서 있고, 이제 성전을 보시면 성전은 이제 이 등잔 데가 있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꽃과 하얀색, 영혼들인 거죠. 사는 걸 말하죠. 기념사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제 떡상,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떡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충성, 순결한 충성심. 그러니까 향단,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 때문에 내게서 올라오는 영적인 그런 큰 강구와 내가 희생과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 교회 향단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급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중보도처럼 말이죠. 영생을 기도하는 중보, 이게 향단이에요. 영생을 낳게 하는 거. 그런 예배들.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개념이 전부 다 예배 얘기예요. 근데 성전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물두멍에 지시는 것만 들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성소에서 등잔대의 계명 순종과
떡상에서의 온전한 청신과 충성, 그리고 향단에서의 그 중보라는 게 이것이 꼭 이렇게 무슨 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위 감동이 오게 되죠. 영생의 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보 가져가지고 향이 올라가가지고 이 성이 충만해가지고 이 기름이 발라지는, 성이 부어지면서 기독교가 부흥되는 이런 영생급에 있는 이 향단의 예배, 이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충성하며, 무슨 뭡니까? 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죄를 씻고 또 등잔대에 기몽대에 순종이 있고 또 예수님께 완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모든 걸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향단에처럼 나를 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기가 올라가서 뭐예요? 내 모든 그 영적인 그런 소원들, 영생의 후손들이 만드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향단급 예배가 막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 자, 보좌에 성모님이에요. 물 앉아 계시죠?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자, 이제 성모님이 드디어 뭐예요? 그는 그들 위해 장막쳐 거하실 것이다. 장막쳐 거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이 땅에 살아도 장막.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개념은 텐트예요. 성호 터버너클이고요. 심으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전이 성막이고 성전이고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장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인 게 그 구분을 말씀드렸죠. 오십니다.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 내게 거하는 거.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받으면 성령 가시죠. 맞아요. 계시죠. 하지만 잡으신 건 아니에요. 왜? 지성소의 휘장이 닫혀있기 때문에 왜 예수만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건. 물론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잡으신 건 아니에요. 잡은 안 쳤어. 인자셨는데 감춰있어요. 언제 쓰느냐? 십자가 주님께서 딱 도와줄 때, 드리니까 이제 운명하실 때 다 갈라지죠. 지성소 영생이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은요 성소가 예수님이에요. 성소. 이제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과 향단을 통과하면 누가 임하느냐? 당연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영성급에 있는 사람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장막 친다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한테 드디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구원이에요. 영생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자에게. 성령님은 변화받으면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죠? 변화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변화받아야만 임재하기 때문에요. 자마신 놈니까 천국 들어가도 하면 나한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천국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도 요한이 장로 보고 하나님이라 불러요. 주님. 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충만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 임재가 아니에요. 성령 임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성령한테 임재가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당연히 임재하시죠 우리 안에? 할지 모르지만 임재는 안 하세요. 임재를 못 하세요. 하시면 모세처럼 광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 휘어파가 빛나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하지만 우리 옷에 보석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임재가 왜 못하느냐? 임재를 못해. 왜 못하느냐?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계명 순종이 안 됩니다.
온전한 충성 헌신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숙돼 가지고 이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애찬과 올라가는 이 향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임재가 안 돼. 그래서 임재 안 되면 예수만 계시면 그건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임한 사람이냐? 바로 이 성전의 예배를 드린 자 가운데 향단급이 드디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어떤 분이냐? 그렇죠. 우리가 성령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면 임재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 내용을 전부 다 수행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공통점. 다 수행해.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고 가문 조상이 되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다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왜? 드디어 내 몸과 혼과 내 영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합당한데 수행되는데 그 수행들에게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가서 죽고 순교하고 배 거꾸로 죽게 되고 다 뭔가 이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장마 칠 때니까 절대 내 육신의 장막, 내 육신, 내 영과 영혼이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그냥 들어진 거예요. 들어진 거예요. 내게 없어 이제요. 들어졌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꿈과 모든 기획과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딸을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이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중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중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죄만 안 주면 돼. 대죄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겁나면 대죄 지어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좀 매년 회개만 하면. 근데 예수님은 대죄면 우리 못 들어오세요. 중죄를 끊는 게, 중죄가 뭐예요? 생각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예수님 칼날, 이거는 뭐 영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칼날. 짐승, 불가능해요. 짐승은요, 중죄에서 붙어요. 소죄에서는 중죄에 안 붙어요. 중죄는 짐승 보인다. 이건 이제 영생이 안 돼. 소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죄가 떠나간 상태. 생각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물론 하나님은 성 계시죠. 하지만 한번 어디 계시지만 임재하는 것은 자기가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죠. 그건 빛이 없었으면 있었어요. 스위치 올린 거예요. 임재, 빛이 들어와요. 성령이 나한테 기시가 되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계신데 나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겁나면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되죠. 임재예요, 그게. 겁나면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능력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임재해가지고. 그래서 빛을 쫓아내고 임재해가지고. 마찬가지 드디어 중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지면 그건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은 까다로우셔가지고 죄를 못 지켜요, 우리에게. 죄를 지면 끝난 거예요. 대죄, 겁남의 세계예요. 중죄, 구원의 세계예요. 소죄는 뭐예요? 영생의 세계예요. 소죄밖에 못 줘. 소죄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언이 되고 그들이 뭐예요? 뜻을 살고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인재 때문에. 그래서 장마 친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모님한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제 성모님 몰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는요, 참 신기하죠? 그 과부 아들 살려내고 그리고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또 안 오게 하고 또 이제 불을 떨어지게 만들고
진짜 뭐 삶 자체가 좀 특이하죠. 그게 성문의 이미지예요. 모세가 홍해를 막 가르고 막 멸치 막 딱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막 만다가 막 임하고 성문의 임재. 성문의 임재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 임재가 뭐예요? 나한테 투영되는 삶. 이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 영생 선지자예요. 영생. 하나님이 투영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활에 투영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죠.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이런 기술이 없어도 돼요. 자신에게 투영합니다. 하나님 생각 투영이에요. 그래서 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스토리처럼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요. 그래서 14개의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께는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에요. 이제 전마친 성원을 통해서 뭐예요? 당연히 더 온전한 법의 수행과 온전한 더 큰 충성이 우리에게 있고요. 더 큰 중보권이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게 열어지는 거야 때문에. 아니라면 임자가 아니죠. 하나님 임자실 때 막 그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국가가 일어나. 국가가. 나 때문에 민족이 막 일어나. 나 때문에 교파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인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면 태양처럼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큰 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임재 때문에 장마치. 그래서 이때 살면서도 뭐예요? 이 겁대기 창시자. 누가요? 마가죠, 마가. 겁대기를 일으켜요. 이전 동안 겁대기가 살았었어요. 놀랍죠? 참 놀라워요. 마가가 겁대기를 만들었어요. 엮어가지고, 이떠가지고. 그런 창시들, 놀랍게도. 타워 바울의 이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하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인재 때문이죠. 이제 인자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참의 일에 지금 메인 되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성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성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독교의 메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독교의 영성을 주는 메인이 되어 한번 때는 그것을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일 수도 있고요. 작은 교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람에게 안수하죠. 아람 왕을 세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엘리야가 유대왕을 세워서 그래서 막 예언을 막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선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정치가 쓰죠? 아니에요. 선자가 역사를 움직여요. 막 바꾸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피보사하니까 나중에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리죠. AD 150년에 쫓아버리죠.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을 단칼에 그냥. 왜요? 인재가 떠나기 때문에. 인재는 놀라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마귀 없어가지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게 2000년 동안 유지되죠. 그러니까 인재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역사 사건들이. 그래서 통해서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뭐요? 그 다윗 때 드디어 어마어마한 구원이 나왔죠. 다윗 때 뭐 110만 명, 뭐 은검포함해가지고 구원 100만, 10만 명, 뭐 영생도 아니지만 어마 인재. 그래서 수르바벨 시대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래서 구약에는 노아 때까지도 이 문제가 어떠느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영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들을 통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치는 성만의 인지를 통해서요, 이 기독교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뭐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고 있는 사람이 존재예요. 예를 들어 엘리야가 영생을 주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북에서 영생을 주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영생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 주인 사람이 존재해요. 세상에는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물들에게요. 영생을 주고 있어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운명을. 심지어 아브라함은 5대 왕국을 무너뜨리죠. 싸움을 통해가지고. 그게 역사예요. 영생을 주는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힙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계시를. 신방 계시를. 나만 받았어요.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니라겠죠. 아니면 좋겠죠. 물론 좋겠죠. 근데 놀랍게도 제 계시를 받은 2020년부터 다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 그때는 없었어요. 전쟁 얘기도. 전쟁 얘기 있죠. 아파트 통계 얘기했죠. 무슨 은행권 다 문다 진짜 딸락게 몰라가죠. 타이면 일하는 거 얘기예요. 원래 안 해주지 뭐예요? 일하면 이 말 맞는 거예요. 사법기를 핍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한 교회예요. 한 명이에요. 무너뜨린 거예요. 대한민국. 네, 영성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요? 영성 인도가 안 돼요. 모든 교회들이. 구원밖에 안 돼. 기껏해봤자. 진짜 없는 거예요. 저를 세우셔가지고 저는 여기를 핍박해. 누가? 사법부가. 누가? 투견자들이. 누가? 이런 인터넷 교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 멸망해요.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때. 찍은데 물론 날렸죠. 명수들을. 그렇죠. 모든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물론 내 눈에 증명될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구원도 안 보여요. 영생은 존재합니다. 성만이 민초 존재돼요. 성만이요. 심판을 정말 분노신 분이에요. 분노신 분 성만이요. 그 심판을 이제 못 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수정하시죠. 심판을 수정하시는데 이제 대면 심판, 미국의 부흥 이것이 우리 통해 옵니다. 트럼프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트럼프와 버스를 세우는 거야 앞으로요. 우리 때문에 부흥을 주기 위해서 미국 부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막 치는 하나님의 임재,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임재한 것이 거기가 수도죠. 수도가 어디예요? 대통령의 수도예요. 그 임재한 장소가 드디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래서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를. 거기 영생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인 곳에 전 세계 움직여 이제. 하나님 임재했으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에 움직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천국에 있는 데서 움직이는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이제 역사들이 이제 그 영성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정치와 사회 모든 것들이 드디어 움직여지는데 정말 임재를 통해서 됩니다. 이제 성모님은요 당연히 우리 주인이 되니까 마귀를 다 쓰시죠. 다 움직이는 거지요. 모든 기후 다 움직이는 거지요. 이제 이곳에서 뭐요 따뜻한 기후가 오고 눈이 적게 오고 이것에 정말 꽃이 피어나고 그런 것은 임재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